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만일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사망이란 인간으로서 사는 그 모든 것에게는 정말로 그 문제 중에 문제예요.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들이 있겠지만, 돈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살다가 보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죽음과 사망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망같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다는 게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이 마치 이 사망하는 게 하나의 이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나 이 동양적인 철학에서 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의 그냥 어떤 삶의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동그라미 한 파트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예. 죽어야지만 삶이 있는 거고, 산다는 것은 또 죽음이 있는 것이다. 흙과 백이 있듯이 이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그럴듯하게 엮어서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개똥철학 같이 던져주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모든 그 삶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조금도 하나도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되려.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면은 우리 예수께서도 친구 그 나사로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한 그곳에 찾아가서 우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아니, 조금 있으면은 부활시키실 텐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실 텐데, 그거 아시고 나타나신 건데도 사망한 나사로를 상대로 우셨어요. 그만큼 사망이란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숨도 쉬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이, 그래서 무서운 게 없고 죽는 것 같이 싫은 게 없는 게 맞는 생각이고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망을 두렵고 어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악한 걸로 그렇게 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이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삶을 용감하게 더욱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진 그 빚, 죄값, 그것을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죄인이었었는데 이젠 의인으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됐는데 이제 주님의 이 부활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새 사람으로 계속 꾸준히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죽음의 문제가 풀렸다는데 그 풀린 그 진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붙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붙잡아야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낡아간다는 것, 모든 것이 낡아간다는 것. 처음에 새로운 거 뭐 물건을 산다든지 무엇을 소유한다 했을 때 새로운 것, 새 걸 좋아해요. 저도 새 거 좋아해요. 삐까번쩍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흥거를 찾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그렇게 고쳐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 취미예요. 네. 제가 그런 거 잘해요. 그냥 가끔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흔 것들을 갖다 발견하면 그것을 갖다가 페인트 칠도 하고 딱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새 거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시간이 또 가면은 먼지 끼고 또 페인트 벗겨지고 달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새 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새롭게 태어나지 않나요? 어린 아기의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그냥 매끈매끈하고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피부가 내 피부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연이 모든 것을 갖다가 낡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는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내 모든 것이 점점 연약해져 갈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이것같이 정말 서글프고 힘들고 슬프고 어쩔 땐 외롭고 그럴 때가 없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기운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벌써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을 더해 주셨고 새로움을 더해 주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앞을 바라볼 때, 미래, 장래, 영원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께서 제일 최고의 모습으로 존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디자인대로, 그 디자인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잘 견디시고 되려 기쁘게 그 새 생명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고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어려운 고비들을 제대로 온전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특별 은혜의 리마인더를 해주시는 것이고,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을 탐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그 부활을 여러분들 걸로 그 만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전에 아니면 지금까지 헌신을 못하셨더라면 헌신하시기 바래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많이 지쳐 있으시죠? 저도 지쳤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살아있을 건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건지 안 모일 건지, 문을 여니까 그렇게 많이 또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가다가 얼마 안 갈 건지,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참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땡스 비트가 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 전하는데 또 눈 크게 뜨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의 축복을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이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게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Father, we thank you once again for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Christ's resurrection gives us hope, gives us courage, gives us another chance to do what is right in your sight, another chance to bless the people around us, and to receive the blessing that is intended for us by you. Now, lead us to live the life, the full life that you have in stor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we pray that through our lives that you will be exalted and honored and glorified.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제 주님과 함께 되어 연합되어 부활을 바라보고 벌써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기쁨과 헌신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